하나님께서 오늘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은혜 받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은혜는 되는데 또 실천하기는 가장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나를 박해하는 원수를 생각조차 하기 싫어합니다. 우리 앞에서 원수가 나타나면, 우리 앞에 원수가 오고 있다면 그 원수를 보기 싫어서 도망가 버리고 싶은 것이 우리의 심정입니다. 나를 박해하는 원수가 큰 사고라도 나서 어려움을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박해하는 원수가 하나님께 큰 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제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정말 좋은 말씀이기는 하지만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절대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무슨 이익을 바라지 않는 이상, 어떤 원수를 해코지 하려고 간사한 마음을 갖지 않는 이상 절대 오늘 말씀은 순종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바울 사도를 통해서 명령하십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불가능할 것 같은 명령을 우리에게 하셨을까요? 당신이 스스로 우리에게 그 귀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 때문에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에도 우리를 원수라고 하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 귀한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자녀라면 내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을 순종할 수 있다.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자녀라면 분명히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을 순종할 수 있다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울은 14절에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17절에서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냥
일반적인 사랑은 세리라고 불리는 그런 죄인이라고 불렸던 세리도 다 그런 사랑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냥 형제들 사랑하고 친한 사람들 사랑하는 것, 저런 이방인들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면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원수를 사랑하라. 나를 박해하는 사람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지금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을 순종하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이 유지가 되죠. 우리가 만약에 원수를 보고 우리의 감정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우리 스스로 원수를 갚아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순간적으로 마음은 편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황폐해져요. 강팍해지고 불안해집니다. 원수를 한번 갚아보세요. 여러분들 편합니까? 내가 다른 원수가 내 친구가 원수였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너무너무 미웠어요. 그래서 그 미운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내가 그 원수를 갚아버렸어요. 여러분들 편할까요? 속 시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은 황폐해집니다. 불안해집니다. 힘들더라도 사랑으로 갚아줘야 돼요. 원수 갚는 것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힘들더라도 사랑으로 갚아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이 유지되면서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면 보복의 악순환을 끊을 수가 있어요. 우리하고 원수관계 된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계속 보복의 악순환이잖아요. 내가 한마디 잘못된 말을 했어요. 그러면 상대방은 더 악한 말을 합니다. 또 그 악한 말을 또 하나를 더 붙여서 또 전해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나중에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주먹으로 한 대 때립니다. 주먹으로 한 대 맞은 것이 기분이 나빠서 이제 나중에는 몽둥이를 들고 쫓아가서 때려버립니다. 몽둥이로 맞은 것이 기분 나빠서 이제 칼을 들고 와서 해칩니다. 보복의 악순환이 계속 도는 겁니다. 원수를 내가 갚으면 이 보복의 악순환의 고리는 계속 돌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왕과 다윗왕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돼서 쫓아다닙니다. 어느 날 군사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추격하는데 이제 화장실을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굴을 찾아 들어갔는데 다윗과 함께했던 군사들이 다윗에게 전해줍니다. 다윗이시여, 지금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지금 사울왕이 응하를 하려고 지금 굴로 들어갔습니다. 거기 가서 죽여버리십시오. 그렇게 전해줬어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굴로 들어가서 사울을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다. 겉옷자락만 살짝 베가지고 나왔습니다. 사울이 아무리 악한 왕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는 것을 인정해 줬어요. 사울이 아무리 악한 왕이지만 내가 죽일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 줬어요. 또 한 번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온 사건도 있잖아요. 그때 사울을 지키지 못한 경비하는 사람 그 아브넬을 오히려 책망합니다. 왜 사울왕을 지키지 못했냐고. 다윗이 경비하는 사람 아브넬을 책망했어요. 이런 은혜를 받은 사울왕이 어떻게 얘기해요?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네가 나 선대하는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하게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사울은요 계속 이후에도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사무엘상 24장에서 얘기했던 이 내용대로 다윗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사울왕이 다윗에게 축복의 말을 전해준 대로 다윗왕이 왕이 되었고 그 다음에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왕이 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견고히 세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함부로 갚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악한 행동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보복의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더 큰 보복으로 돌려받게 됩니다. 이 보복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원수를 갚지 않는 겁니다. 내가 먼저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세요? 우리 교회 설교 시간 중에서 오늘 아멘이 제일 안 나오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알고 있으세요? 한준환 집사님, 우리 교회 15년 제가 설교하는데 아멘이 제일 안 나오는 시간이 오늘입니다. 제가 그랬다고 했잖아요. 오늘 말씀이 가장 은혜되고 우리가 가장 먼저 배우는 말씀인데 가장 순종하기 힘든 말씀이라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마음속에서 갈등이 있으니까 왜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자꾸 하라고 하지. 정말 나는 순종하기 어려운데 왜 예수님은 자꾸 나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지? 왜 이렇게까지 요구를 하시지? 나는 이렇게 아무리 가르쳐도 나는 순종할 수 없는데 나는 집에 가면 또 나 이거 잊어버리고 살 건데 나 순종하지 않을 건데 하나님 말씀은 아무리 가르쳐 주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평생 순종하지도 않았어. 그리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거야. 이것을 어떻게 순종한단 말이야? 우리는 그런 생각을 이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멘이 안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더라도 원수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힘들더라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면요, 원수를 친구로 만들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아멘. 여기서 숯불을 머리에 얹는다 이 말은요, 큰 호의를 베푼다는 겁니다. 큰 호의를 베푼다. 당시에는 불씨가 굉장히 귀했어요. 불씨가 굉장히 귀해서 불씨를 꺼뜨린 사람에게 불씨를 빌려주는 것은 큰 호의를 베푸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친한 사람에게만 이 행위를 하는 겁니다. 나하고 친한 김길자 집사님이 불씨를 꺼뜨리면 제가 숯불을 가져다가 그 불씨를 살려줍니다. 오늘 점심을 해먹으려면 아침에 불씨를 살려놔야 됩니다. 저녁을 해먹으려면 점심에 불씨를 살려놔야 됩니다. 그만큼 불씨가 귀했습니다. 그래서 이 불씨가 너무나 귀했기 때문에 이 불씨는 아주 친한 이웃에게만 그 불씨를 나눠줬어요. 그래서 20절 말씀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아무리 악한 원수일지라도 줄이고 목마를 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는 것은 불을 꺼진 이웃에게 불씨를 나눠주는 큰 친절을 베풀어서
그 사람을 내 친구로 만드는 행위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원수에게 사과를 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예전처럼 원수와 다시 행복한 관계를 다시 만들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사랑으로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나쁜 사람도 사랑의 힘에는 굴복하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강팍한 사람도 사랑의 힘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상대방이 자신과 같이 되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그 사람의 입장에 서주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기보다는 상대방이 내 입장에 맞추도록 그 상대방을 설득시키려고 하죠. 상대방 자신의 입장을 인정받고 싶은 욕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의 입장에 서는 사람들이 많으면 자신이 옳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입장에 서는 사람들이 많으면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자신의 입장에 맞춰달라고 우기는 겁니다.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그러잖아요. 대화를 나눠보다 보면 그런 게 나타나요. 내가 상대방의 입장에 맞추기보다는 상대방이 내 입장에 맞추기를 원해요. 그리고 내 주장이 맞다고 설득을 시키려고 해요. 계속 그런 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서로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죠. 대화하기 싫어지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 내가 맞춰줄 수 있어야 돼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말했을까? 한번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욥이 사탄의 시험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세 친구가 찾아왔어요. 욥이 고통받은 이유를 아십니까? 천상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하나님과 천사와 이런 사탄과 이런 천상의 세계가 있어요. 그런데 저 지상의 세계를 보니까 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섬기는 거예요. 너무 충성되게 섬기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 정도로 욥은 충성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때 사탄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욥이 왜 하나님을 저렇게 잘 섬기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해줬기 때문에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겁니다. 욥을 한번 고난을 한번 줘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배반할걸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어요. 그래? 한번 시험해봐라.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욥이 이런 문제를 통해서 고난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세 친구가 찾아와서 위로를 합니다. 7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슬퍼해 줬어요. 고난당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가서 그냥 앉아서 같이 울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의 말을 들어주고 함께 울어주면 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즐거워하면 그냥 그 즐거움에 동참해주면 되는 거예요. 너는 왜 그렇게 야 세상 이렇게 엉망이고
이렇게 너희 가정 이렇게 엉망인데 너는 뭐가 좋아서 그렇게 웃고 다니니?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우는 사람들한테 너는 뭔 세상이 그렇게 다 무너졌다고 그렇게 날마다 그렇게 울고 다니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냥 그 입장에서 그냥 즐거워하는 사람들 입장에 서서 그냥 함께 즐거워해 주면 돼요. 우는 자들 입장에 서서 함께 눈물 흘려주면 되는 거예요. 말씀하시잖아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욥의 친구들이 7일 동안은 잘했어요. 함께 한 자리에 앉아서 함께 울어줬어요. 그런데 갑자기 돌변해요. 어떻게 돌변하냐면 구약의 사상을 가지고 돌변해버려요. 인과응보의 사상을 가지고 돌변해버려요. 네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죄가 있기 때문에 네가 고통을 받는 거야. 죄가 없으면 고난받을 수 없지. 빨리 회개해. 넌 지금 죄값을 받고 있는 거야. 그렇게 공격했어요. 욥은 자신이 고난당하고 있는 것을 몰라주는 친구들이 너무나 야속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슬퍼하면서 탄식합니다.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도다. 어떤 사람이 빚을 많이 졌어요. 빚을 많이 졌는데 그래서 빚을 갚을 수가 없었어요. 빚을 갚을 수 없으니까 그때 돈을 빌려준 사람이 그러면 네 자식들을 달라고 해요. 그런 경우가 허다했어요. 옛날에 당시에는 빚을 갚을 수 없을 때는 자식들을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그 자식들을 노예시장에다 팔아요. 노예시장에서 제비를 뽑아 간다는 겁니다. 알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면서 슬퍼하고 있는 자신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이 동정심 없는 야속한 친구들을 보고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넘기는구나.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빚 좀 못 갚았다고 해서 자식들을 노예시장에 팔아버리는 그 친구를 보고 얼마나 야속하겠어요. 너희는 그런 친구와 다름없구나 라고 지금 욥이 친구들을 보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욥을 괴롭힌 새 친구를 엘리바스를 통해서 책망하십니다.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놓아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욥은 솔직히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되게 살았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하나님을 더 잘 섬겼는데 자신이 받고 있는 이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의심하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으려고 몸부림쳤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쳤어요. 그런데 그런 욥을 향해서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과응보의 법칙을 적용해서 너는 죄인이야.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는 벌을 받는 거야. 분명히 너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 말씀에 봐.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 너는 이렇게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너는 지금 그 죄에 대한 대가로 벌을 받고 있는 거야. 빨리 회개하고 용서를 빌어. 그런 식으로 욥을 계속 공격하면서 몰아붙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면서 욥을 공격하는 새 친구의 편을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욥을 내 종이라고 하셨어요. 내 종이라고 하시면서 오히려 고난당하고 정말 고난당하는 친구를 보호해주지 않고 공격하는 친구들을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해 주시고 그를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훈련을 우리는 계속 하셔야 돼요. 그러면 원수는 돌아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정말 감동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21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에게 수치를 당하거나 모욕을 당하면 그 공격과 그것에 대한 그 분노를 가지고 그것을 반드시 갚아줘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복수를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이런 마음을 품고 다니죠. 너 두고 봐라. 내가 너 반드시 그 원수를 내가 갚아줄 거야. 내가 언제든지 내가 너를 복수할 거야. 너 한번 기다려봐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나라 그런 노래, 우리나라 그런 심정이, 그런 심리가 강해요. 나를 버리고 가시느니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우리나라는 이 보복의 심리가 강해요. 그래서 이 노래에도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복수심이 강한 그런 민족이에요.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님이 사정이 있어서 떠나갔는데 뭐라고 하냐면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대요.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심리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악에게 지는 거예요. 악으로 악을 갚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은 또 다른 복수를 하게 됩니다. 악은 악에서 나옵니다. 악은 절대 선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악을 행할 때 분노의 마음을 갖고 복수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악에게 지는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맙시다. 악을 이기려면 악을 손으로 갚아야 돼요. 손만이 악을 이기고 굴복시킬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악하게 대할 때 오히려 용서해주고 사랑해줘 보세요. 그러면 그도 굴복합니다. 그것이 악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그래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핍박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뭐라고 요청을 하냐면, 예수님, 불을 내려서 저 사마리아 사람들을 다 멸해버리십시오. 그렇게 요청하는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하지 않으시고 야고보와 요한을 오히려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이 있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베었습니다. 잡으러 온 사람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벤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배척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을 복수로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용서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면 꼭 지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힘없는 사람처럼 생각을 합니다. 능력 없는 사람처럼 생각을 하고 비굴한 사람처럼 생각을 합니다. 멋지게 복수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야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오히려 존귀하게 대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무릎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계속 예수님은 용서하는 삶을 사셨고 사랑해 주시는 삶을 살았어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용서해 주시는 삶을 살았어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서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주셨잖아요.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만물, 모든 생물, 모든 인간들, 모든 저 천상의 영적인 존재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멘. 당신을 배척하고 박해한 사람들에게 용서와 사랑을 베푸신 예수님께서 최종 승리자가 되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용서가 악인들에게 진정한 복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합시다. 아멘. 복수하는 것은요 악에게 지는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맙시다. 여러분들 저는 이제 목회를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말씀이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옛날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자 천국 가자 그냥 이 단순한 말씀만 들어왔는데 지금은 악에게 지지 말아야지. 선으로 악을 이겨야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지. 이 순간을 어떻게 넘기지?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저 사람이 나를 지금 핍박하는데 저 무리가 나를 핍박하고 있는데 내가 악으로 지지 말아야지. 악에게 지지 말아야지. 악으로 손으로 악을 이겨야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지.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실 정도로 내가 행동을 해야지. 계속 이제는 그런 것과의 싸움이더라고요. 매일매일 그런 것과 싸움을 하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도 원수들요 보기 싫어요. 원수들 만나는 것도 싫습니다. 제가 팔을 다친 곳 저는 그 장소 지나가면은요 차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그쪽이 이쪽이라면 전 이쪽을 보고 가요. 그 사람들이 생각이 나요. 제가 어렸을 때 내가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다쳤구나 생각을 하니까 너무 힘들고 그 사람들이 몇 년 전에 도와주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도움도 받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싫어요. 정말 싫어요. 솔직히 말해서 원수들이 싫습니다. 정말 싫어요. 그래도 싸워야 됩니다. 악을 선으로 이기는 이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우리 싸워야 돼요.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아멘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장 삶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핵심적으로 가르쳐준 것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가장 잘 알고 그 찬양을 가장 많이 하고 그 기도를 가장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천하기는 가장 어렵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가장 먼저 배운 진리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해 해주신 진리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는 사랑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용서해야 된다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솔직히 사랑하지도 못하고 용서하지도 못합니다. 연약함만 핑계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만 핑계대고 또 다른 환경만 핑계대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이 명령을 전혀 순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답게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종교회 공동체가 용서와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